오늘은 원래 중보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했지만 오늘 이제 특별한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에 합당한 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주 오늘 짧아요. 자, 오늘 주제는 부활의 참 의미예요. 부제로는 부활을 매일의 삶에서 누리라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활된 신부는 두 가지 영역에서 누리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부활, 그랬으니까 우리도 죽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가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 보내신 의미와 목적이 결여되는 거예요. 실제로 부활의 생명은 어디서 누려야 되느냐?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된 신부는 두 가지 영역, 하늘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에서의 부활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다음에 육신이 죽어서 천국으로 부활돼서 가고 나면 이제 저 세상, 이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천국에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독립체로서. 근데 이 땅에서는 왜 가정이 있죠? 이 땅에는 왜 가정이 있습니까? 왜 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세상이 악하더라도 가정 안에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이 가정이 세상을 보호해주는 소금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학벌로, 몰로, 외모로 다 인정받고 차별받고 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그런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건강한 가정만 봅시다. 건강한 가정은 제가 아이들 낳으면서 제일 심혈을 기울였던 게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제가 다른 건 다 부족함이 있어도 이 부분만은 하나아이가 존귀하다라는 거. 그래서 남들이 우리 아이들 외모로 누군가를 칭찬해줘요. 너무 듣기 싫었어요. 외모로 칭찬받지 않은 그 아이는 또 비교당할까 봐. 저는 그런 것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 아이는 그렇게 태어난 거야. 이 아이는 이렇게 태어났고. 그건 하나님의 뜻인데 왜 외적인 것으로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나 이거예요. 난 그것만으로도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도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게 아프실까요? 가정 안에서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요. 안타깝게도 그거를 자기 부모를 통해서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도 부족해도 나를 힘들게 했던 아버지, 어머니일지라도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죄인 취급할 때에도 저분들은 내 편이겠구나. 이거는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가정이라는 개념을 이 땅에 부어주신 거예요. 천국에는 그런데 왜 가정이 없어요? 36절에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냥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한계의 모든 상처가 싹 사라지고 천국에 가서는 가장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서로가 서로를 정말 세밀하게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없는 곳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요? 악이 없으니까. 천국에 없는 것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얘기하면 생로병사가 없죠. 고통, 병, 늙는 것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결혼도 없으니까.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뭐가 없어요? 악한 것과 악의 속임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저평가 내리고 나를 정죄하는 악의 모든 속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악은 빛 가운데, 어둠은 빛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의 영생은요, 너무도 찬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낄 수 없었던,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아름다운 말들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대우를 받고 서로 아름다운 대우를 해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새롭게 누리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36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와 동등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최소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사의 그 수준에서 산다는 거예요. 신분은 우리가 천사보다 높고. 자, 천사는 뭐 해요? 오늘 오는데 어떤 사람이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10층에서 그냥 뛰어내리고 그냥 갑자기 확 날아가더라고요. 그 여러분 보셨어요? 이름 미쳤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데 천사는 이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는 스키를 좋아하는데 그냥 낭떠러지에서 스키를 타면서 내려오는 그 익스트림 스포츠 보면서 나도 저걸 언제 해볼 수 있을까? 천국에 가면 일도 아니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못 누렸던 것을요, 천국 가면요 1조 배 이상의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 안 가면 완전히 저주죠. 그러니까 그것도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가 살 건데, 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으로 태어나서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고 자책하고 나는 왜 이럴까, 여러 가지 똑똑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못하고 뭐 무슨 돈도 없고 막 수많은 것들, 어쨌거나 이 중에 하나는 해당돼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슬펐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다양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는 좋은 집, 누구는 안 좋은 집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던 그것은 차별 아닙니까? 우리 인간적인 눈에서는 그게 차별인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공평의 하나님. 하나님만큼 전 우주에 공평하신 분이 없는데 왜 이런 분을,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분이 왜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잠깐 최대 120년 안에서의 인생이 이룰지라도 이 삶을 잘 산 사람에게 대해서는요 엄청난 천국의 아름다운 형상, 아름다운 것들을 다 누리고 자기 소유를 삼으며 살 수 있는 상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공평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5달란트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1달란트로 태어난 사람이 있지만 1달란트를 받았어도 내가 최선을 다한 사람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을요 여러분 더 이상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쁨과 기대와 감사가 넘쳐야 돼요. 왜요? 찬란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잠깐입니다. 여러분 10살 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10살 때로 한번 가보세요. 다시 20년 뒤로 한번 가보세요. 110세로 한번 가보세요. 110세 여러분 뭐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면 120살까지도 살 수 있죠.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축복해 줄 수 있으면. 네, 보십시오. 잠깐이에요. 저도 제 나이가 110세가 꺾일 줄은 몰랐어요. 벌써 110세가 꺾였어. 항상 난 30대에서 살았는데 저는 지금도 20대, 30대 같은데 마음은 세상이 말하는 나이는 벌써 55세가 됐네요. 110이 꺾였잖아요. 이렇게 인생 다 살았네. 네, 이게 아니라 어쨌거나 인생은요 너무 짧습니다. 짧아요. 눈 깜빡하면요 20년, 30년이 지나가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던 50년, 60년, 100년은요 점 하나도 안 된다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점의 시간에 속지 마십시오. 그 점의 시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느끼는 환경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부활을 매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천사처럼 날아다니고 수많은 것을 이룰 텐데 가장 특별한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완전한 아버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거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요 완전한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생겨요.
저는 제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시면 공포였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전 중학교 때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을 정도로. 그 아버지가 저를 너무 사랑하셨죠. 저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입고 계셨던 그 셔츠를요, 지금도 저는 가지고 있어요. 때로 입어보고 추억하고. 너무 착하신 분인데 술만 드시면 괴물이 되는. 이해하죠, 저는. 그분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당했던 것을. 그런데 그렇게 부족했던 육신의 아버지도 제가 그렇도록 사랑하는데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겠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저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뵙고 그분과 데이트할 것이 너무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아버지를 그대로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천국에서의 부활이고, 두 번째, 이 땅에서의 부활. 자, 우리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뜻이 뭡니까? 육체는 죽고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부활, 거듭나게 하다의 헬라어는 아나겐나오. 다시 태어나다는 뜻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뭘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 죄인이었다가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찬란한 하늘의 형상을 내 것이라고 마음껏 입을 수 있는 의인의 신분, 권세를 가진 것이죠. 자, 오늘 세례받은 분들이 판결 받는 곳에서 어떻게 대응했어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판결을 스스로 결정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120년이라는 시간이 짧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실 매일이 지옥 같을 때가 있죠. 1시간을 견딜 수 없는, 5분도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죽어서의 부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결받는 것, 심판이라는 단어는 너무 강해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판결받는 곳에서 이슬람에서는 그래도 그렇죠. 무릎 꿇고 그 천사가 불러서 죄가 무거운지 선한 일이 무거운지를 결정해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간다. 그 결정이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죄를 지은 것이 많지만 예수님의 찬란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보혈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로 완전히 씻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의인입니다. 제가 지은 것 너무 양심상 제가 100명을 죽이고 갔어요. 죄가 너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보혈로 나는 깨끗이 씻김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판결받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판결은 단 한 번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매일 매 순간 요 판결과 싸워야 돼요. 판결의 결정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매 순간 내가 너무 형편없어 보여. 형편없게 느껴져.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실패감과 내가 못마땅한 감정과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악이 쓴 화전이죠? 그게 바로 판결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결정하실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내 감정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는요, 갑자기 기분이 확 잡쳐가지고 그냥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요. 내 감정은. 판결에서 져서 어디로 간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매일 너무나 많은 시간
최소 몇십 번은 있어요. 하루에. 몇십 번은 내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무기력할 때가 있어요.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악이 갖다 놓은 판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악에게 동조해서 나는 그렇지 뭐 하면서 동조할 때, 나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내가 인정할 때 나는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매일마다 몇십 차례 이상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더 심해지면 악이 우리 안에 더 들어와서 귀신이 들린다든지 그런 상태로까지 이제 발전되는 거죠. 이건 악의 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발전. 이게 매일의 판결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는 거듭난 존재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 거듭난 우리는 매 순간 악의 소송을 걸 때마다 나는 의인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형상을 나라고.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났으면, 악이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 나는 예수님처럼 정직한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형상을 나로 입을 때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이것을 해보지 않고 천국에 가서 정말 아까 상황 설정을 했지만 진짜 여러분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요, 그 느낌까지, 그 감정까지, 그 악함까지 다 느끼게 하면서 여러분이 괴물이 되어 있었던 그 상태를 다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강렬하게 이것이 인식되어질 때 저는 그래도 의인입니다라고 말하기는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요 의인됨을 누려야 돼요. 부활의 권세를 누려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판결대 앞에 서서 나를 진정한 의인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성도님은 그렇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줄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죄송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너무 선한 마음이에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지은 죄가. 그러나 그 죄송함 또한 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제가 지은 죄를 제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인정은 하지만 그러한 자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 위대한 능력과 사랑 때문에 저도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이것이 참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을 소송을 걸어서 판결대 앞에 세우는 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즐기십시오. 여러분에게 화전을 쏴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끌고 들어가려고 죄인 취급하려고 하는 악의 모든 생각, 감정, 의지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오히려 새 사람을 입을 수만 있다면 그 악이 소송하는 모든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 하나하나를요 제대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화전이 날아올 때마다 부끄러워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신을 싫어하고 혐오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시고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부활의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이 땅에서 그렇게 하고 부활의 권세를 누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부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찬란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우리 하늘에서 미팅을 한번 해봅시다. 성막세를 우리 하늘에서 해봅시다. 하늘에 앉아가지고 다 구름 위에서 그렇게 셀도 하고 너무 기대가 돼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